오늘은 우리가 말세의 신앙생활, 우리가 말세다 그러면은 도대체 말세가 무엇이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말세다 말세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싸가지 없이 어른들한테 들이대고 덤비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아유 말세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세라는 건 말 그대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세가 언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사실 어떤 한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세대주의처럼 그 시간을 계산하고 시대를 계산하고 그래서 요때쯤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고 또 이 말세는 어느 시간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당장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말세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그 시대에 좀 가깝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또 그 시대에 일어났던 또 사건들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단지 이 사건이 이 제자들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곧 말세의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까지를 종말이라고 하고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말세의 현상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단계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난다,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한다, 하늘의 징조, 뭐 이상 기후, 또 우주의 이상 현상,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19절 이하의 중간에 끊어진 부분들을 읽다가 보면은 하늘의 일월 성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이 별들, 달들 이런 것들의 어떤 뭔가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기괴한 현상들, 또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의 현상은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메뚜기 떼가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또 이런 하늘의 징조들, 또 전염병, 또 식량 대란, 또 전쟁, 이러한 자연현상과 재난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고 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탄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을 것이고 또 교회가 탄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참 수많은 시대마다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잡혀서 원형 경기장 안에 끌려 들어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온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얼굴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담궈서 죽이기도 하고 또 사지를 말이나 이런 기구에 묶어서 찢어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 위에다 올려놓고 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칼로 목을 쓸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아주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탄압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은 이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참으로 이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또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유물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그 사적 유물론관이라는 것은 신을 부정하고 물질이 모든 것의 원인이요 또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산주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신을 믿습니다.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신이 중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는 절대로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게 되면 이 공산주의가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언제 이렇게 극심하게 행동을 하냐? 말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고 이 공산주의 좌파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고 교회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두렵고 때로는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이 핍박에 대하여 우리가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저들에게 동조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가 하면 또 죄와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면 신앙이 마비가 되고 우리의 삶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짓눌려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갖은 핍박과 또 환난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팔아먹어버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술의 유혹을 받는다든가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세상에 대한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유혹에 한 번씩, 두 번씩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악한 것들로 세상 유혹들로 이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에 일어나는 사회적 개념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은 자와 똑같이 되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쩌든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저 같이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가면서 신앙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영적인 것이 전부 마비가 되고 그래서 전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젖어 살고 세상 따라 살아가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신앙을 팔아먹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마비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저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에 뜻하지 않은 날에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온 세상이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러한 괴질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다가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여러 가지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혈관이 막혀서 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종말은 온 세상의 종말과 달리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에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신앙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저 세상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유혹하는데 그저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그저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이 죄의 마음을 한번 빼앗기고 이 유혹에 한번 넘어지고 이렇게 한번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나의 인생의 종말이 와버리면 그때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세상하고 너무 똑같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과 똑같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이렇게 교회하고 똑같냐? 왜 교회가 이거 갖고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돼야지 돼요. 교회가 이게 이런 교회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다가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냐 이거예요. 이 타락한 모습, 이 종말의 모습, 이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왜 교인들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옥이 아닌 천국 갈 백성들의 모습이 왜 이거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끄트머리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이 너무도 마음을 찔러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늘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껐떡하면 죄에 넘어지고 껐떡하면 죄를 쫓아가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고 죄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워요. 교회 와서 배우죠. 매일 기독교 채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배우죠. 배우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거예요. 배우고 땡치는 거죠. 배우고 생각이 안 나요. 배우고 생활 속에 옮기질 않아요. 배운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 기독교인이 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밖에 있을 때도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 나갈 때도 기독교인이어야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딱 교회에 들어올 때만 기독교인이고,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또 오늘 배운 진리의 말씀도 다 내버리고 그저 내 죄의 습관과 성격과 또 기질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던지고 죄로 유혹하고 세상으로 유혹하고, 그때 우리가 한 번 또 두 번 살금살금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자꾸 마비가 돼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은 자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습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갑자기 내 인생의 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끊임없는 자연재해, 또 상황,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핍박, 환난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고 죄로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러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지말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빼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 차려라예요. 정신 차려라. 다른 말씀도 물론 많이 있지만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빼놓고 살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신 차리고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내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 따라가다간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유혹에 따라가다가 보면은 내가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악어밥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피하고 때로는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 풀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인지 아니면 나를 피해가려고 하는 사슴인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신앙의 눈을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하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런 소리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꼬꾸라뜨려야 되니까, 배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박해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또 13절에 이르러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모든 능력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배우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면 계속 배워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해서 말씀을 풀어주면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중에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기독교인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배웠으면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하라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라. 거한다는 게 뭐예요?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있어라.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늘 정신 차려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세에 지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고 꼬꾸라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25절과 38절 두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신앙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자꾸 모여서 뭘 해요? 놀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은혜의 모임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거는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회방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의 교인들 숫자가 제 생각에는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옳다 잘됐다 하고 교회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예배 안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냐? 인터넷에서 자다 말고 일어난 그 얼굴로 떡하니 누워서 이것저것 군것질하는 거 주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컴퓨터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예배일까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개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목욕하고 찬양을 하고 양복으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성경책을 들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택한 참된 성도라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일, 두 주일, 또 한 달, 두 달을 지나고 나서 이참에 다니기 싫었던 교회 때려쳐버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려고 할 때에 그 전에 나왔던 교인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죠. 교회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청소하신 이후에 참신자를 남겨놓으신 이후에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말 것입니다. 심하면은 3분의 1 아니면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고 모임을 못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은혜를 충만히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겪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우리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내하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지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